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막의 생수 다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제가 꼭 읽고 오시라고 했는데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영화는 화려한 영웅담보다는 한 사람의 상처를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질문 하나쯤은 있기 때문입니까? 영어로는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지금서부터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 콜레트럴 뷰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 하워드는 뉴욕에서 가장 성공한 광고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업가였고 따뜻한 남편이었으며 어린 딸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둔 아버지들이 딸바보죠. 그죠? 딸바보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래는 밝았고 사람들은 그의 열정과 능력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딸이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산산이 무너집니다. 그는 회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조차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끊어버립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결국 깨어집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의 시간은 딸을 잃은 그날 이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위로도 그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슬픔은 논리로 해결되지 않았고 고통은 말 몇 마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편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 시간, 그리고 죽음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 너는 왜 나를 배신했느냐? 시간, 왜 내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빼앗아갔느냐? 죽음, 왜 하필 내 딸을 데려갔느냐? 영화는 이 장면을 매우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는 세상 모든 부모의 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하워드가 묻고 있는 것은 사랑에게도 시간에게도 죽음에게도가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영화 속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그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오늘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고난의 이유만 찾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본인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사람보다 죄가 먼저 보였습니다. 불행보다 원인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고난을 공식처럼 설명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나 찾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일이 있었대? 에이, 뭔가 잘못했겠지라고 얼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끊임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물론 성경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9이나 되는 자녀도 한꺼번에 다 잃고 건강조차도 잃었습니다. 이런 욥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울어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욥의 친구 빌닷은 말합니다. 내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죄보다 적게 벌하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만 찾다 보면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분명 맹인은 그 자신이나 가족에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기회였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맹인이 눈을 뜨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모르게 흘린 그 눈물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키웠습니다. 낭떠러지로 미끄러질 듯한 그 실패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행복한 일만, 잘 되는 일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상처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고난조차도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맹인의 과거를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늘 왜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나에게 왜 질병이 왔는가 보다 이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가 보다도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맹인을 보시고 죄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이 한 가지 공식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은 먼저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고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고난도 욥의 고난도 아닙니다. 물론 맹인의 고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죠.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허물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인류 구원의 창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조차도 부활로 바꾸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눈물은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금요일까지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요일 오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의 꿈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고
모든 제자들조차도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결론을 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끝났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세상의 평가는 분명히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일 아침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는 십자가가 있었지만 주일에는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주일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절망이 있었지만 주일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요일만 보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금요일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질병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사업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님은 금요일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좋은 것이 합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쁨도, 눈물도,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이 아직 금요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